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사기 6장부터는 사사 기드온이 활약하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부터 10절은 사사 기드온의 등장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반복해서 순환하는 그들의 인생의 주기가 있습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면 그들이 큰 고통을 당하다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면 그들이 그 구원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는 삶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 시대의 350년의 모습들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좀 사사기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350년 동안 계속 기울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데 이게 뭐 평균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기울어져요. 계속 기울어져. 계속 기울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그 기울어지는 것에 그 첫 번째 그 메시지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첫 번째 사건이 6장에 나오는 미디안으로부터 당하는 지금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어떤 곳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고
그 땅에 들어가 1차 정복 정정을 통해서 중요한 주요 거점들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나눈 다음에 이제 그 지파별로 그 땅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정복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 지파들이 그 땅을 완전한 정복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죽이고 필요한 사람들은 남겨두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살고 있는 이제는 그 땅의 새로운 주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그들이 점점 그 땅이 자기 땅인데 마치 이제는 그 땅에 얹혀 사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늘 그것을 이제 먼저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를 우리가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10장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악을 행하였을 때 이 악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번역하면 그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 악이라는 거죠.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이런저런 잘못을 했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이 악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우리가 어쨌든 무슨 잘못을 했구나, 무슨 나쁜 짓을 했구나, 하나님이 무슨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너무 죄를 크게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성경은 그 악 혹은 그 죄악이라고 정확하게 어떤 죄인지를 명시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 그것이 10절에 나오는데 10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물론 두려워하다의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적으로 어떤 대상, 특별히 신이 되어버리면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가 되어버리면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숭배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신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가나안의 신들을 두려워해서 그 신들을 숭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악은 뭐겠어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그 1절과 10절을 이렇게 하나로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상 숭배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요. 내가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지금 세상의 신이 뭐예요? 지금 세상의 신은 돈입니다. 만문이 지금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우면 돈을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예요. 돈이 최고다. 돈이 전부다. 돈이면 다 된다. 내가 돈이 없어 불행하다. 돈이 생기면 즐겁다. 돈이 있으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게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녀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고 헌신하고 심지어 헌금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죄악이 이제 기드온 시대의 죄악, 뭐 특별히 뭐 다른 앞에 있는 시대에도 뭐 물론 그렇지만 특별히 이 사다 기드온 시대에는 그것이 더 강해졌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일들이 지금 온니엘부터 시작이 되네요. 온니엘, 구산, 마라다임부터 쭉 이렇게 승리를 해옴에도 불구하고 야 그러면 세상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세상 뭐 두려워할 거 없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그냥 계속 이렇게 더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제 심지어 세상을 이제 숭배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서두로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서 그 배경하에서 기드온이 등장한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세상을 경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세상을 경외하는 삶이 되면 그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가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주요한 적이 미디안으로 제시가 되고 그 옆에 이제 미디안 뒤에 아말렉 그리고 뭐 동방에 있는 이방인들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오늘은 제가 미디안과 아말렉을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를 취해서 낳은 아들 중에 한 사람의 후손이죠. 미디안. 근데 미디안은 한 곳에 정착하는 그 족속이 아니고 유목을 하던 족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보다 강할 수가 없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보세요. 어느 지역을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정착해서 살고 있으면 당연히 군사력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방어를 해야 되니까 최소한 방어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벽도 쌓고 군인도 기르고 무기도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 뭐 여기 뺏기면 다른 데로 가면 되지 하니까 그 사람들은 군사력을 키울 그럴 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유목민들은 정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가나안 땅과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비하면 훨씬 미약한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근데 그 미디안 족속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넘겨주시니까 그 미디안 족속이 유목민인데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감당을 못하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버리고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거기 숨어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냐. 좀 강한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힘이 없어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텐데 아니 미디안한테 당한단 말이야 이런 거예요. 덩치 큰 어른이 초등학생한테 얻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게 여러분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지를 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피할 요새도 바위도
방패도 되어주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왜요? 하나님이 넘겨버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제 하도 이게 말 안 들으니까 그럼 니들 맘대로 한번 해봐. 잘 살아봐. 나 없이 잘 살아봐 하고 하나님의 손을 딱 떼버리니까 미디안한테도 당하는 존재가 순식간에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 제사장법에서 말씀 우리가 나와 있는 세 가지. 첫 번째 단계가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죠? 정확히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 33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무슨 뜻이겠어요? 모른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약하다는 뜻이에요. 약하다. 약한 민족. 네가 그냥 무시했던, 신경도 쓰지 않았던 그런 민족에게 약탈당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미디안이 그런 족속이었고 아말렉이 그런 족속.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신지는 잘 아시죠? 출애굽 광야 행진할 때 17장에 보면 출애굽기 아말렉이 뒤처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처진 사람들, 노인들이나 병든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아말렉인데 그 아말렉과 싸워 승리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대로 싸워 이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말렉은요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족속이에요. 그게 포인트예요. 아말렉은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대대로 미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미워하는 족속한테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정말 아말렉은 하나님이 대대로 미워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좀 강도를 높여서 표현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저주해버린 게 아말렉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해버린 그 아말렉한테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4절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가사까지 들어온 거잖아요. 가사까지 들어왔다는 얘기는 북쪽에서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이르는 가사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골짜기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마당인 것처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저 멀리 동방에 있는 나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주인이 이스라엘인데 그 땅에 들어와서 자기 집 앞마당인 것처럼 휘젓고 다니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야.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약해졌다니까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삶의 장막이. 5절에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왔대요.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올라온 게 아니에요. 가족을 다 데리고, 여러분 전쟁터에 가족을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전쟁터에 짐승을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만만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이 아예 없어진 건, 힘이 약해진 정도가 아니고 힘이 아예 없어져서 자기들이 기르고 있는 짐승들을 데리고 와도 돼요. 전쟁이 그렇게 쉬운 거예요. 미디안이나 아말렉, 특별히 미디안의 경우를 보면
아니 전쟁터에 지금 싸워야 되는데 뭐 어떻게 짐승을 데리고 들어와요? 짐승 다 죽이거나 빼앗기거나 뭐 짐승 제대로 못 키운 상관없어. 그냥 이스라엘의 땅에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가족을 다 어떻게 가족을 전쟁터에 데리고 옵니까? 내 가족을 다 데리고 들어와도 아무런 걱정이 없을 위협이 되지 않을 만큼 약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네. 이제 심지어 미디안이 가족과 짐승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 면에서 그 땅이 누구 땅이 됐다는 얘기예요? 미디안의 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미디안의 삶의 터전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방에 미디안이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안방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상태예요. 자, 그렇게까지 되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었어요. 또 부르짖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르짖는 게 잘 보세요. 또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네, 여러분 6절에 이 부르짖음의 문제가 하나 보이는데 이들의 부르짖음은 일시적인 부르짖음 혹은 단회적인 부르짖음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물론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부르짖어도 단회적으로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라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만 문제는 그런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부르짖음이 일시적 혹은 단회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죽을 지경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다행이기는 하지만 기왕이 오늘 우리의 기도는 단회적인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 그러면 뭐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려면 뭐 계속 문제가 있어야 되냐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지속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와 교통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아주 초보적인 기도이고요. 그 기도는 그냥 아주 갓난 아이들이나 3세 이하, 4세 이하 아이들이 하는 기도고요. 우리의 그 인생의 나이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근데 애들 유치원만 가도 부모하고 쫑알쫑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애들이 유치원 가면 어릴 때처럼 계속 집 엄마한테 밥 줘, 뭐 줘, 뭐 줘, 뭐 줘 이렇게 요구만 하지는 않잖아요. 애들이 유치원 가면 유치원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조잘조잘 이렇게 부모한테 얘기하잖아요. 친구하고 있었던 일, 또 뭐 유치원에서 배운 거, 뭐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죠? 애들이 여러분 4, 5세 정도만 돼도 부모하고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신앙으로 대입하면 교회 3, 4년만 다녀도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 여러분 보세요. 애가 점점 이렇게 5살, 6살, 7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들어가는데 애가 부모한테서 말하는 게 뭐 달라는 말 외에는 안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자식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심각해 보이지 않나요? 저거 무슨 문제 있구나. 발달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지 않나요? 애가 자녀가 나이를 이렇게 먹어서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성장의 나이에 어울리는 그 대화가 부모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모가 좀 부족하고
온전한 부모가 되지 못해서 자녀가 부모하고 얘기를 못하는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분은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말들이 성경에도 표현될 때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에 관계 안에서의 완전을 이해하면 그분은요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주거나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하거나 그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게 하는 그런 부모, 그런 부모들이 있잖아요. 자녀에게 상처 주고 표현 잘 못하고 그래서 부모는 계속 다가가는데 부모가 마치 고슴도치 같은 존재가 돼서 애들이 자꾸 멀어져 가는 그게 부모가 온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건 부모 책임이잖아요. 자녀가 부모와 교제하지 못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부모와 교통하지 못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관계 안에서 이해를 하면 우리는 그분을 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분이 고슴도치 같아서 막 우리를 찌르거나 그런 분이 아니니까 내가 그분과 교통하고 대화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게 그분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학의 연수가 이렇게 계속 차곡차곡 올라가고 그 성경에 대한 지식도 우리 안에 더 쌓여가고 교회 생활 하나님 나라의 문화나 그 모습에 점점 우리가 이렇게 적응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심각한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부모하고 도대체 대화를 안 해. 대화를 안 해. 그래서 얘가 아예 말을 못하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가면 지 친구하고 전화한 거 들어보면 또 말을 참 잘해. 청산유수로. 꼭 자기야 부모하고만 앞에 입 꾹 다물고 있고 필요한 것만 해달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그냥 종이로 써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 부모가 생각하기에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지경에 있다라고 하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 문제, 그 심각한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지속적인 기도라는 의미예요. 예, 우리 안에 계속 문제가 있어서 계속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해야 될 일들이 생긴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계속 우리 안에 문제를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으로 몰아넣으시는 게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시는 분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오죽하면 그렇게 하셨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기도는 했는데 그 기도가 단회적이었다는 거예요. 일일이 터져야만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삶이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했지만 회복은 됐지만 계속 그들의 영적 상황은 계속 이렇게 추락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끝내시면 안 돼요. 그것을 계기로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일상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문제 있을 때만 단회적으로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일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그분과 신령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여러분의 영이 강해집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별것도 아닌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져요. 별것도 아닌 거. 뭐 대단히 힘든 거 가지고 내 인생이 고통스러우면 이해는 돼요. 그죠? 근데 별것도 아닌 게 내 인생에서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 무슨 얘기예요? 내 인생에 왜 이러나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나를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나? 별것도 아닌 게 나를 왜 이렇게 흔들어?
별것도 아닌 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별것도 아닌데 내가 그걸 못 이겨. 별것도 아닌데 못 이기잖아요. 뭐 대단히 뭐 엄청난 강력한 것을 내가 못 이기는 건 그게 워낙 강하니까 뭐 이해가 돼요. 근데 별것도 아닌데 내가 못 이겨. 별것도 아닌 것에 내 삶이 무너져. 별것도 아닌 것에 내 마음이 무너져. 별것도 아닌데 내 생활이 무너져. 그건 여러분, 내가 그만큼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 약해지셨어요? 왜 약해졌겠어요? 그게 기드온의 등장이 배경이 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걸 통해서 거울 삼아서 보는 거죠. 미디안. 그 이스라엘이 염두에 두지도 않고 신경 뜨지 않았던 미디안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영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이라면 내가 별것도 아닌 것에 자꾸 내 인생이 넘어지고 흔들리고 내 인생이 고통스럽고 무너져 가고 있는 거라면 내가 영적으로 그만큼 약해졌구나를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방법은 내 영이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자꾸 나를 괴롭히나 여러분 짜증낼 필요 없고 속상해할 필요 없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실망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영이 약해졌으니 이 영이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경외하는가를 보면 되겠죠. 오늘 사사기 말씀에 의하면 내가 왜 약해졌는가? 근데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약해진 거예요. 그럼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제가 두려움이라고 쓰는데 혼동하지 않게 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상을 경외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약해졌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경외하는 대상 앞에서 약해지는데 세상을 경외해서 세상 앞에 약해지면 세상은 우리를 약탈해 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여러분 약해지면 세상은 여러분의 삶을 약탈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약해진 자가 되면 즉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셔서 세상은 약탈하지만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 베푸시는 줄 믿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걸음 한 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